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성령의 5가지 사역,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석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령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한 내용, 보혜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구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푹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는 그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내가 다 응답할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요한복음의 성령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장을 들어가기 전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성령에 대한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용이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바람 같다는 게 무엇인지, 물 같다는 게 무엇인지, 불 같다는 게 무엇인지,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 받는 법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의 커다랗게 3가지의 경우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맨 처음의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니라. 오로지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모여서 기도할 때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경험이 없다든지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을 쌩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쌩땡이하고 손을 붙잡고 짝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야말로 연기만 나고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짝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한다든지 성령 충만한 곳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역사, 성령을 받게 되는 경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재를 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성지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밖에 받지 못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저희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 정도의 무리가 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 우리가 세칭 말하는 세례교인들, 그냥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데? 뭐 그런 게 있어? 왜?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쯤 되는 무리가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에 전무할 때, 특별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두 번째로는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과 성령의 단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안수를 행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을 때 우리의 자세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회개와 이 순종을 강조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가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요. 신난다.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대로 살아가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유쾌함을 늘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참 밝어. 유쾌해. 교회의 방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거기 때문에 교회의 방침에 자꾸 어긋나게 되면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자꾸 교회가 짜증이 나고 힘드냐? 이게 지금 교회가 원하고 있는 물줄기하고 달라서 그래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쉽고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의 룰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순복음교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성령을 받을 때 회개와 사모함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싫다 그러면 그냥 가셔요. 성령님 모시옵소서. 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 없이 성령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거룩한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때 묻은 걸 싫어하셔요. 가령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가 됐다든지, 또 인간이 자꾸 때가 묻어서 세속화가 됐다. 세큘러가 됐어. 저 사람이 세속적이야.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잘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정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와 같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운행이 되어져야지, 세상에 이런 방식대로 이거는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엉뚱한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가 치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해야지 되고, 특별히 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며,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보혈의 찬송이 많고 성령의 찬송이 많은 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속세적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씻어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도요, 세상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이 기뻐.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오면 잘 될 것 같고 해결 볼 것 같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감사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기다리시나 보지,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게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는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는 법을 얘기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본 16장에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느냐,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할까봐 이 이야기를 한다. 성령이 올 테니까 염려하지 마. 실족할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가령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상 때문에 명도 소송을 하게 될 때, 막 교인들이 심야든 새벽이든 막 명도소 이번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명도소송이라고 하는 건 지는 소송이거든요.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과정 속에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줄넘기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겨도 언젠가는 져요. 그래야 그 아파트를 짓죠. 근데 막 계속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니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고 나면 저분들이 실족할 것 같아. 알고도 막 울고 난리인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2번 소집을 했죠. 찬양 예배 때 한 번,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때도 한 번 모셔서 설명을 드렸죠. 명도 소송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 저런 불찰이 있습니다. 저곳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잘 협의하게 해주실지도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나중에 저렇게 했다가 지문 실족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십자가 달려 내가 죽게 되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이거 제자들이 실족할까 봐.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아이고 내가 이게 죽게 생겼네, 아이고 나 이게 지금 십자가 지게 생겼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닥치게 되면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들려주었던 내용이 뭐냐면, 염려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여기서도 염려하지 마, 성령을 내가 보내리니 그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5가지의 사역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게 되면 이런 좋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 14장에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오늘도 여기에 있는 16장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중요한 것들은 잔소리 하시는 거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가령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착상이 떠오르는 거죠. 너희들이 관원에게 붙잡혀갈 때에 염려하지 마라. 왜? 그때 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네가 들었던 성경의 말씀,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능히 감당해서 다 말 주변 있게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만나서 인도하시고, 그 상담해 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제일 커다란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말씀이 떠올라. 하나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그래,
성경에 그런 게 있지. 그래, 내가 옛날에 설교 들었을 때 그런 설교 들었던 게 있지. 그 성령의 사역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은 7절에 보니까 보혜사입니다. 원래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법정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 법정 변호사. 그 첫 번째 변호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변호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데 안무개 집사가 저보러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나는 잘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무슨 성경 떠오르는 성경도 없고, 난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나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것도 없고요. 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천지 재판을 9번을 했어요. 그런데 9번을 했는데요,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전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 재판을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좋은 변호사를 만나게 하시고 전국에서 자료들을 다 송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방송 보고서 내용 알았는데요, 목사님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갖고 자료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 재판이라고 하는 건 신천지 재판, 이만희 교주하고의 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못 이기느냐? 호텔에서 남녀가 둘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기도해 주려고 했다고 그러면 끝이요. 그 무슨 수로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외부의 군사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런 사인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난 잘 몰라요. 그러나 내 남편이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 내 남편에게 사람들을 엮어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난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의 재판을 3번 더 해봤습니다만은 거의 불가능한 재판들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재판들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제가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해드릴까요? 이 우리 명도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더 들려드리면요, 명도 재판을 하게 될 때 이건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번째 재판이 될 때 장로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번에는 나가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나앉게 생겼어. 예? 나갔더니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막 우리 변호사님이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재판을 여러 번 했는데 보상을 더 주겠다 덜 주겠다의 재판을 해봤지만 주겠다 안 주겠다의 재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나앉으라는 얘기죠. 막 선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판사님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예, 좀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자꾸 연기하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미루려고 그러세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재판장님을 바꿔주시고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총회장 단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총회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용산 참사 때 쓴 글이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보내드렸더니 얼마나 잘 써갖고 왔는지
서울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뽀뽀해주고 싶더라니까. 얼마나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 보냈더니 재판 2개월 연기, 이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 거죠. 예, 말대꾸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우연하게 또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합동 측에 있는 재개발위원장님하고 딱 만쳤는데, 이분이 탄원서를 뭐라고 갖다가 써줬느냐 하면은 261만 합동 측 교회와 교인들이 형제교단에 소속된 대전성지교회 교인과 교회와 함께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써서 보낸 거예요. 법원에서 난리가 났지. 예, 전화해보고 이거 진짜 합동 측에서 보낸 거 맞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막 법원은 법원대로 난리내고 저쪽에는 합동주 총회는 도대체 이거 누가 도장을 찍어줬느냐고 막 난리를 피고 막. 야.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기간이 연기가 되고 좋은 자료를 자꾸 하나 보내줘.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밀어주고 계시는 거죠. 감정평가한 걸 잃어버렸어요. 수소문했는데 찾았어요. 이거를 11년 전에 이걸 무슨 수로 찾겠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인사 잘하는 거지 뭐. 그랬더니 이분이요, 인사를 꼬박 했더니 1시간 반 동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는 유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그리고 받아 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지, 나올 때 배움까지 하면서요. 앞으로 법원에서 전화가 혹시 온다든지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평안하게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갔던 돈을 갖다가 이렇게 꺼냈더니, 목사님 돈을 쓰실 때 쓰셔야죠. 이거는 돈을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다시 넣으시죠. 5번 동안 권해도 안 받으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는 갈 길 모르니,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료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들을 역사하시고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 임금에 대하여 심판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사역.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의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변호사가 없는 것, 그게 죄예요. 당신 왜 죄냐? 예수 없어. 그게 죄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겠다.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사단을 갖다 심판하려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종인 거죠.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직접 오시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어떻게 해서? 말씀에다가 인을 친 거죠. 성령의 인, 보증, 내가 한 말 맞아.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효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도 흉내를 내는 거죠. 어떤 흉내를 내느냐? 이마와 손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 것을 해서 마귀의 소유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소유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지만 마귀의 소유가 되면 마귀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영생과 축복과 면류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마귀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고를 채워 못 도망가.
왜냐하면 착고가 채워져 있거든요. 못 가. 그 다음에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가 묶어놓았던 착고와 수갑을 갖다가 풀 수 없는 것입니다. 못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채찍질을 하는 거죠. 너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고사 왜 안 지내? 제사 왜 안 지내? 그럼 너 마귀 짓해. 마귀 역사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마귀 좋아할 일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싸움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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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잘한다 피차 물고 먹어라 잘한다 잘한다. 왜? 그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죄의 미끼를 갖다가 딱 던져놓고 우리가 덜컥 물면 그 다음부터는 끌어당겨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토막을 쳐서 동태탕을 해먹는 거예요. 똑같이 어떠느냐, 이 불신자들에 대하여는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어서 지옥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의 사역을 누가 하느냐,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네 번째 사역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 목표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 만나고 그분에게 해결을 보라고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 달라요. 마귀는 어떠냐 하면은 주특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꼬실 때, 아담을 꼬실 때,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짓말을 가지고 괜찮아, 그 괜찮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죠. 마귀가 쓰면 좋은 무기의 거짓말이 뭐냐면 괜찮아,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말이야. 안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덜컥하고 먹었더니 괜찮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사망과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뭐가 왔느냐, 사망이 왔고 그 다음에 뭐가 왔느냐, 고통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들어요? 당신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던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라곤이에요, 신라곤. 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다음에 마귀가 살인한 자, 태초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왜? 살인한 마귀가 들어갔어. 그래 죽여버리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죄악의 결과는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인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시오즉 내가 여호와의 낯을 뵈지 못하리니.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얼굴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뵈러 온 거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아버지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한 인생들은 어떠느냐, 내가 지면에서 아버지 얼굴을 쫓아내시오즉 아버지 얼굴을 배워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요. 계속 피하면서 살아. 나 왜 이렇게 쫓기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 왜 이렇게 쫓기면서 살지? 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불행해지느냐? 방황해.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여기 두들겨 보고 저기 가보고 짧은 시간에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 사람 인생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니까요,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여러분의 세상은요,
잡아 죽이려고 그래. 예쁜 여자 보면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달라서 저걸 어떻게 고 삶아볼까. 그게 세상이요. 그게. 네. 누가 돈 많으면 저놈 돈 어떻게 좀 뺏어 먹어볼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산을 갖다가 한 100억쯤 받았어요. 그 말씀하시길래 내가 딱 하면 됐어요. 목사님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못 듣는 척 할 테니까 다시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 이 세상에 돈 있으면 돈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어. 권력 있으면 권력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전쟁이 끝이 없느냐?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수치고 거짓말하고 자기들끼리 약한 사람들에게 모여서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은 왜 짓느냐? 약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리면 변한 끝이니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요, 한국은행에 들어갔어요. 입사를 했었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뭐 그냥 입사하면은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뭐 하나 들고 가서 교수님 취직했어요? 그러면 그래? 아이고 잘 됐네. 잘 됐어 잘했군. 학점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댕겨. 그러던 시절이죠. 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학점은 줄 테니까. 뭘 거기 사갖고 와. 그래 열심히 해. 그럼 우리 공부 안 하고 그냥 다 이제 그렇게 4학년 2학기 되면 다 사업 전상에 다 나갔던 그러던 시절이죠. 근데 한국은행 나왔다 그러면 스카이 대학을 빼놓고는 대부분 그 정경계열 같은 데서 다 1등한 사람입니다. 수석이에요. 한국은행 아닙니다. 그럼 충남대 경상대학에서 수석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맞아. 추천서가 거기 한 장밖에 안 오니까. 추천서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려운 데를 대수를 뜯고 이제 들어갔어요. 한 명 들어가는 자리에. 그랬더니 같은 입사 동기생들끼리 뭐 이러고 모여서 이제 어울리다가 가까운 사람 생겼길래 같이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그 술이 죄지.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사실은 졸업장 없어. 내년도 졸업인데 그냥 교수님한테 인사드리고 좀 나온 거라고. 그랬더니 쫓아가가지고 그 다음 날로 가가지고 부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 친구 졸업장 없이 시험 봤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랬더니 부장이 부르더니 나 아는 사람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친구 저 나쁜 친구야. 사귀지 마. 나중에 졸업하고 졸업증명서 갖고 오면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 세상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전쟁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성령 예수님께로 가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쫓겨, 세상은 불안해, 세상은 원망이 많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평안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악한 죄가 세상에 파도가 많아. 죽이려는 사람 됐고 뺏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5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다. 비전의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말세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비전을 갖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요 성령을 받고 나면 꿈과 비전이 생겨. 드림,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밝은 이야기 안 해요. 내년 전망 불투명합니다. 경제 지표를 성장률을 3.5%에서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맨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찬송가 325장처럼 예수가 함께 오시니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코로나가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 못 받은 사람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 생각해. 아이고,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문을 닫는 교회가 천교회가 되고 올해 말에 지나고 나면 이게 내년 말까지 간다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아.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풍랑이 나야 더 빨리 가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들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도할 만할 때요. 지금의 능력받을 만할 때요.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5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5가지를 소개하면 이래요. 첫 번째로 행복해지려고 하기보다는 거룩해지려고 해요. 성령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재밌다, 그것보다 거룩한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찬양 많이 부르네요. 그죠?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예수만 해요.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요번 주에 우리 어머니하고 저녁 한 11시 밥 먹었어요. 늦게 밥 먹고 한 설전을 갖다가 그건 1시간 한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제가 올해 총회 이단대책위원장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요번이 아니면 기회도 없고 꼭 하고 싶어 사실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잘 꼭 되게 하시고 아니면 안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화가 나는지. 예? 아니 어머니 기도를 할 때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국회의원이 꼭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지. 예?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잘 되게 하시고 아니면 안 그게 무슨 기도냐고 이제 막 이래갖고 한참을 갖다 얘기했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내 말도 맞고 어머니 말도 맞아요. 내 말도 맞지만 어머니 말도 맞아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 영광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 제 동료 하나가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세멘트 공장에 갔어요. 어느 세멘트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사를 했더니 이 시멘트를 갖다가 운송을 하는 파트에 보직을 받았는데 기차가 싼 거예요. 기차가 에? 저렴해. 그 다음에 고개 모자르면 트럭을 이용하는데 트럭은 비싼 거예요. 트럭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니까 기차에다가 전부 다 시멘트 실어서 내보내고 모자르면 트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 반대로 해. 왜냐하면 트럭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차에다가 이거 갖다가 실는 거예요. 왜? 트럭 운전사들이 뒷돈을 주거든. 한 트럭당 5만 원. 이거 주니까 반대로 와가 앉아있는 거죠. 우리 친구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대들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거 열차부터 채우고 난 다음에 왜 트럭을 가야지? 왜 트럭부터 다 채우고 왜 이게 얼만데 이렇게 하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교회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번에 경쟁자 한 사람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사람 없으면 무엇인지 될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억울한 게 있으면 풀어주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케 하시고 다 같이 잘 되게 가야지. 그게 성령의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잘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자꾸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만나면 자꾸 복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꾸 그 사람 잘 되도록 얘기를 해주거든. 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집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구역원 맡고 여전도에 아유 요번에 왜 이렇게 내가 또 그걸 맡아가지고 아이고 예 속색이고 그냥 구역원 전화했더니 나오지도 않고. 안 쉬워요 여러분. 구역장 하는 거 절대 안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하나님 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2년 선배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2년 선배가 학생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 입학하고 나 얼굴을 보였어요. 우리 선배들이 막 욕 바가지로 해뒀죠. 맞지나 말든지. 여러분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 일 챙기고 하나님 일 하려고 하지.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다 사명이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청년 하나가 의대를 다녔어요. 지금 시집을 갔습니다만. 그랬더니 청년부에서 부회장을 맡겨놔서 부회장을. 그래갖고 내가 청년들 보러 야 밥 한번 먹자. 그래갖고 와가지고 내가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예, 어디 뽑을 게 없어. 그 의대생을 뽑냐? 예? 얼마나 공부할 게 많고 맨날 와가지고 예 의사 교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읽어보세요. 이러고 착한 건 흔들고 나가는데 거기다가 그걸 맡기면 도대체 청년부를 할 거야 말 거야 막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이라 가지고 손해본 거 있냐? 없는데요. 의대생 술 마시고 담배 많이 피는 거 알지? 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당구장에 쏟아져 가는 거 알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너 왜 그 시간 아껴가지고 주일 한다고 하는데 네가 왜 반대? 왜 네가 말려? 그 시간 아껴가지고 하나님 일한다는데 왜 네가 말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이익이냐? 책망을 하셔. 열심히 했더니요 심야 때 반주 쳤는데 허리 측만증 났어. 네. 그리고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요. 내게 십자가 주시는 그 십자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역, 지혜의 사역, 돕는 보혜사의 사역, 심판의 사역, 진리의 사역, 그리고 비전의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기를, 그리고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